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를 앞두고 혹은 예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농경 문화가 아닌데 왜 굳이 추수감사 주일을 드릴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다와 어리석다가 동일한 것을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아직 경험이 일천하여 실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리이라고 하는 어근에 똑같이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서 소망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그날만큼은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각 가정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따라서 이사를 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주택 문제는 단순히 주택 문제가 아니다. 교육 문제다. 그래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택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날이나 되어야 부모님과 외식도 하고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예전에 어린이날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습니다. 먹고 싶은 것 언제든지 먹고 가고 싶은 것 언제든지 가고 갖고 싶은 것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5월이 되어지면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어린이들이 소중하고 또한 그 날의 의미가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 모습을 점검해보고 또한 하나님께 더 좋은 감사를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나의 감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시편입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감사하다, 그는 인자하시다.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그를 감사해야만 한다. 그런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 호두는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는 게 어때? 감사하는 게 날 텐데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감사할 거야. 내가 바라는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있겠지. 선택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꽤 잘 맞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7, 80%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은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저분은 장로님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100%다 맞습니다. 저의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오래 목회하신 분들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컨대 교회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마주 대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뭔가 이런 독특한 느낌이 있구나, 독특한 부드러움이 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진료하시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기독교인이다. 단순 기독교인이라 저분은 장로님인 것이 확실하다. 그런 경우는 거의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처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냐고, 권사님이냐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진담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들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빨리 넘어오시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틀릴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느낌을 보면서 기독교인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잣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멀지 않은 곳에서 진료하시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자마자 또 저분은 확실히 기독교인이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좀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너무 화목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내가 아들 둘을 낳고 우리 집만큼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첫째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만 더 낳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둘째를 낳았더니 딸이에요. 그 마음속에 좀 실망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그 아이가 자라나고 생활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복덩이고 그 아이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의 바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매가 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물론 씨앗을 뿌렸다. 아볼로도 열심히 물을 줬지.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열매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죠. 또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내 건강 지키려고 노력했고 내 관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 지키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와는 또 다른 하나님과 관련된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시인 김현승 씨의 감사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이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납변의 시로. 김현승 시인은 감사가 곧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얻기 전인데,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무엇보다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해서 나는 직분이 이래,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그것으로는 믿음과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도 사랑과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만나면 날카로운 것들이 나오고, 말로는 저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보면 그 믿음의 연약함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어떤 유익이 있나 하고 책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런 말들이 많더군요. 감사를 하면 이로운 호르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부를 가져오게 하는 언어가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유익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생각하는데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간단히 감사의 유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무엇보다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차게 됩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따뜻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유익은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각박한 세상이야,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러나 감사가 오가는 그 순간에 따뜻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래도 살아볼 만한 것 아니겠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온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 아니겠어?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처럼 작은 게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잘 담기지 않아서 그 말 때문에 막 고생을 하다가 언젠가는 기다리고 있다가 남에게 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세상 무엇보다 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해보지만 이 마음이 잘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지는 마음이 뭘로 채워집니까? 감사할 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잘 가고 있는 거지, 이 마음에 아쉬움이 사라지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이 감사의 유익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나흘에서 불 없는 아침에도,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 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감사할 때,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얻으신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마음과는 비할 수 없는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유익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감사할 때 유익은 알겠는데,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간에 교우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옛날 일입니다. 예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퇴소를 했는데, 퇴소한 이후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카투사에 지원을 하고 카투사에 합격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에는 40명, 45명씩 같이 한 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었는데, 카투사에 가니까 이제 4명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밤낮이 없었는데, 불침번도 꽤 있었는데, 그러나 카투사를 가니까 오전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그 나머지는 자유시간인 거예요. 주말에도 마음껏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먹을 것이, 그분이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통치 않았냐면,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루 이틀 정도는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대 간다고 어머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것을 몇 끼니 해주시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너 군대 가면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온갖 사내 진미를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막 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을 한 달 이상 먹고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싶은 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첫날도 시큰둥하게 먹고 둘째 날도 시큰둥하게 먹고, 그런데 한 2주 차부터는 아주 맛있더라고요. 밥이 맛있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먹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훈련소를 지내고 갔는데 가자마자 식당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테이크가 몇 종류, 샐러드도 몇 종류, 그리고 탄산음료, 주스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은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먹는 것이 바뀌니 땀 냄새가 바뀌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친구들의 먹는 것이 바뀌니 땀 냄새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먹는 것이 바뀌면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바뀌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감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다가 그만할 때가 있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먹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바뀌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한 셀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까? 드라마를 양식 삼아서는, 종편 뉴스를 양식 삼아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양식 삼아서는, 누군가에 대한 날카로운 마음을 양식 삼아서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나누는 것을 양식 삼아서는 결코 우리의 입술로부터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양식 삼을 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 중에 제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를 맞춰줄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화려하면 화려한 대로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명령하셨을까요? 감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는 따뜻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넘치는 일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